아멘. 제가 동인교회 부임하고 지금까지 두 가정에서 제게 아가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극구 사양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 사양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그 이상으로 요청하셔서 기도하며 이뤄 지어준 두 아이가 있습니다. 가은이와 은찬이. 제 두 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원칙과 바램을 담아 그대로 지어 주었습니다. 두 딸 아이의 이름도 제가 의미와 발음을 신경 써서 지었지요. 먼저 의미는 이름에 꼭 은혜라는 단어를 넣고 싶었습니다. 은혜라는 의미를 꼭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해자 아니면 은혜 은자를 넣자. 또 하나는 발음입니다. 한국에서도 불릴 것이지만 중국에서도 불릴 이름이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중국식 발음도 고려하여 어색하지 않게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가장 많이 부르실 부모님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의미를 담아 좋은 발음으로 지어주면 좋지요. 또 한 가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내용 중에도 은혜 받은 자라고 불리웠던 한 여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여섯째 달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섯째 달이라는 뜻이지요? 앞에 내용을 보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가 임신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죠. 그 임신한 지가 여섯째 달 지날 때에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에 그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서 임신을 예고했고, 실제 임신의 6개월 가정이 지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굳이 마리아에게는 은혜 받은 자여 라고 은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메시지를 그대로 받은 제사장 사가랴가 있습니다. 그에게 전달된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리는 이른바 수태고지, 임신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정이 그동안 자식이 없었고 나이도 많아 이제 자식에 대한 소망도 없어가던 그때에 찾아와 그 가정에게 임신 소식을 예고했죠. 그러나 정작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을 불신합니다. 그러다 천사가 잠시 그의 입을 봉하지요.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인데 받는 태도와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의 속성, 특징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는 조건 없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사가랴에게 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신하였고 입이 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평범한 여성이었고 시골 한 농촌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에 불과한 그 상황에서도 메시지를 받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입이 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입이 더욱 크게 열려 감사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가랴가 은혜 받을 자의 기준에 부합하지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신경 말씀을 나눌 때 실명 두 명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기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오늘 본문의 이 처녀 마리아는 자기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말씀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제사장 사가랴를 앞서갑니다. 한 명은 제사장, 한 명은 평범한 처녀, 한 명은 도시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메시지를 받았지만, 마리아는 시골 한 촌의 집에서 가정일 하다가 메시지를 받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 사가랴는 결혼한 상태, 이미 나이 많아 늙었기는 했지만 결혼한 상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약혼하여 아직 미혼의 상태일 때 동일한 메시지를 받죠. 곧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는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다루는 제사장, 그것도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나왔을 것 같지만, 오히려 시골의 평범한 한 처녀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조건 없이 임합니다. 오히려 그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위치라고, 환경이라고, 직분이라고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죠. 더 많은 순종을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성전 안에 있었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에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반대의 상황,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인생이 가장 센 인생입니다. 제가 가끔 묻습니다. 씨름 선수와 태권도 선수, 또 권투하는 선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가장 힘센 선수가 이깁니다. 여러분, 목사와 집사, 장로와 권사, 누가 더 말씀에 순종할까요? 제 대답 역시 분명합니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순종합니다.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봉헌할까요? 답은 은혜 더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환경도 직분도 넘어서며 순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은혜에 강한 성도, 은혜에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여 부름받은 마리아가 이제 순종을 다짐하지요. 특별히 그 찾아와 평안을 전하고 은혜를 전한 그 가브리엘,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역시 그 평안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가브리엘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그 가정에 자격이 없어도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한번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보십시오. 누가 찾아오면 하겠다가 아니라 가브리엘처럼 찾아가서 수많은 마리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격려하겠다, 위로하겠다, 기쁨의 소식을 나누겠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메신저로 쓰임 받겠다. 예루살렘의 도시든 나사렛처럼 시골이든 자리를 차별하지 말고 그 대상이 잘 나가는 사가랴이든 상대적으로 약자이든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가운데 가브리엘처럼 그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메신저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예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립니다. 함께 한 생명 품은 분들도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
가장 교회 문턱이 낮아지게 여겨질 수 있는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브리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주일과 성탄절이 겹치는 해입니다. 탄생 자체, 성탄절 자체가 주님의 날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을 빌미 삼아 우리의 날로 삼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주님의 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이용하여 우리가 놀 생각만 계획하죠. 특별히 성탄절이 주일과 겹칩니다. 주일 자체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7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성탄절과 주일이 겹친 올해, 다른 어떤 성탄절 주일보다도 여러분들만을 위해 시간 쓰지 마시고 내 가족들과만 시간 보내겠다 계획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은 소외되지 않는가 생각하시며 주님을 위해 보낼 수 있는 성탄절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계속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마리아들이 가브리엘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브리엘이 되어 마리아를 은혜의 자리로 부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주 성탄절 오후 예배 때에는 축하 발표회로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헌신 예배를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찬양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찬양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회복된 마음으로, 모습으로 우리가 성탄절 오후 예배 함께 찬양 발표회로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세상에 알리는 가브리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재롱잔치 보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 구경하고 박수 치는 것만으로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 받고 평안 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회도 찬양태도 개인의 어떠한 모습과 팀도 우리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를 기뻐하고 노래하는 일 가운데 참여하셔서 그 한 날 온전히 주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의 노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평안의 은혜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놀랬겠죠. 천사 본 것도 놀라운데 그 천사가 한 말은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좋은 말, 인사말은 받았는데 이게 내가 맞는가,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 모습을 본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말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인생 앞뒤로 지금 은혜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품은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움의 연속입니다. 천사를 본 것도 당혹스러운데 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을 품었다, 잉태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정혼, 약혼만 했지 결혼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잉태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인사말은 평안이었지만 지금 마리아의 몸 상태는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되묻습니다. 지금 저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앞에 사가랴가 보인 불신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사가랴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나이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 말 자체를 부정한 것이었지만, 마리아의 이 말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그 방법을 묻는 질문이지요.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기에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 방법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중요한 표현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음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분의 높으신 능력이 우리에게 덮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잉태함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셨고 그분이 이루시는 방법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쓰임받고 높은 분의 능력이 덮여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할 때에 그 일의 결과는 사람의 일로만 끝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여야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해 또 한번 보여주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쓰임받고요, 높으신 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이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말씀이 뭡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천사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며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그 행동,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하심은 반드시 말씀의 철길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의미가, 특징이 조건 없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레위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말씀에는 관심 없고 능력만 달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능함으로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사의 예고 앞에 마리아의 반응, 주여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대로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만 드리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깊이가 얕아집니다. 더 이상 간구해도 늘 반복된 간구이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간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인내할 시간이 많아지니 기도마저도 끊깁니다. 여러분, 그 기도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왜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깊이 기도하셨을까요? 그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드려진 그 인생, 그 예수님의 삶이 결국 이기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는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도 모르고 그 고백으로 이어질 자기의 후폭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드렸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였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을 잃습니다. 약혼했던 사랑하는 사람 요셉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기준에 따르면 마리아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폭풍은 뒤로 하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례를 만드는 고백입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도 한번 되어주십시오 적용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특히 올해 성탄절은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 주님의 약속 말씀, 오신다 하셔서 오셨고 부활하신다 하셔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우리 육신의 몸,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이 짧은 100년의, 길어야 100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한번 여러분 삶을 걸어 보십시오. 한번 큰 뜻을 품어 보십시오. 성탄절 주일이 겹친 이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한번 이루어 주옵소서. 내 원대로 주님 한번 시원하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관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평소 기도할 때에 생각났던 말씀의 부담, 이번에 한번 그 말씀의 가치가 오르면 순종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날 다 가봐서 한 번쯤은 말씀 앞에 내 인생 드려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의 말씀이 종에게 이루어지다, 그 순종의 대상이나 자리가 보이면 순종하시고 그 자리 지켜내십시오. 18세기 대선교 시대를 열었던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다니는 곳곳 말씀의 자리들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개인의 성공, 야욕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내가 뭐라고, 내 능력이 뭐라고, 내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비하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걸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언가에 지금 걸고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 걸었고 재물에 걸었고 인생 재미에 걸었고, 말씀에 걸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반드시 다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응답하시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순종으로 받은 마리아는 천사가 떠나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38절 이하 45절까지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 유대 땅, 앞에 얘기했던 사가랴 제사장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세례 요한을 품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친족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천사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을 먼저 찾아가야 됐고, 아니면 관계에 가장
친밀함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어머니라도 찾아가야 했을 텐데 지금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지금 이 상황을 먼저 경험했고 또 그 가정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가서 도움도 구하고 자기가 경험한 상황을 나누며 도움도 받았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거하며 엘리앗과 동거합니다. 아마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왜 마리아라고 의심이 들지 않았고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무엇을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상황을 축복해주는 영적인 믿음의 선배가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결정, 그것도 말씀의 원리 따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지라도 말씀은 지켜내겠다. 우리가 덜컥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은 받았지만, 그래서 결단했지만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찾아가 기도 부탁을 나누며 지체의 말씀, 조언, 격려를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나에게 찾아온 마리아들을 받아주고 내 같은 문제로 여기며 품어주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3개월이나 마리아를 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지요. 그리고 나서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45절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앞에 표현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심지어 요셉마저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것이 맞는 길이야. 그것이 끝내 복된 길이야. 라고 들려주었던 엘리사벳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엘리사벳도 한번 되어 주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있고 싶다 찾아온 사람이라면 나 바쁘다고 내몰지 마시고 성탄절만큼은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살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그 집에 마리아가 올 것을 알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을 부요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요해지는 방법, 내가 나를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부요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성도들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세상은 각자 도생으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진다. 내 몫만 말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품을 떼줄 때 내 품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특별히 말로써 축복하십시오. 엘리사벳이 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말로써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이 있는 거야. 말씀 지켜나가는 사람, 망한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거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광고에도 실었는데 우리 동인교회에서 가장 길게 사역하셨던 부교육자 분이 바로 김복순 전도사님입니다. 요람을 보고 찾아봤더니 12년 사역을 하셨고, 지난달 사임하신 최준 목사님이 11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천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이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셨고요, 가족도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장례 일정이 무연고자로 진행되어 영안실에서 장례식장 없이 내일 바로 발인하고 화장하고 하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안쓰럽지만 심지어 입관도 교회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입관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성, 입성은 가장 멋있게 들어가는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제가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배울 때 그분에게 위로의 말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입관은 못했지만 가장 멋진 입성은 하셨다. 여러분, 가진 것과 달란트를 남김없이 소진하고 간 인생,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간 분이 계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식장 하나 못 얻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식장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헌신했다 라고도 여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여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슨 대접을 받았는가, 그게 우리 인생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그러한 삶이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격려의 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수많은 마리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보던 중에 한 강사의 아주 공감하는 내용 하나가 있어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대화의 지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점으로 표현하라, 좋은 긍정의 표현을 하라. 두 번째는 과정, 의미를 찾고 과정을 중요시해라. 예를 들면 자기 이상형을 말할 때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싫더라. 나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게을러 보여서 별로야. 이렇게 자꾸 싫고 별로야 라는 말만 하면 까칠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만큼 하는 사람이 좋아. 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 같은 의미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두 번째 대화의 지혜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애씀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는 행동을 칭찬하지 말고 그 행동을 애쓴 그 사람됨을 칭찬하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웃겨서 너무 좋아. 나는 너가 빈말을 안 해서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듣는 상대는 앞으로 계속 뭔가 웃겨야 된다, 계속 뭔가 빈말하면 안 된다,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웃기다는 것, 빈말 안 한다는 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왜냐하면 웃기기 때문에. 웃긴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웃긴 과정에서 그 사람의 인격,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나는 너가 빈말을 안 해서 좋아도 괜찮지만 나는 너가 말을 살펴가며 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여. 조금만 바꾸었지만 전혀 다릅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의미, 애씀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혹 지적하면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너무 크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반대로 우리가 칭찬할 때 그저 행동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애씀, 그 사람의 성품, 이것을 칭찬하면 지혜겠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엄마는 너무 기뻐. 이 표현보다는, 공부를 잘했다는 그 행동보다는 우리 아들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엄마는 참 기뻐. 그 열심, 그 성실, 그 행동이 주는 의미를 잘 헤아리며 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은 감동을 받고 나중에 그 칭찬을 씨앗 삼아 더 큰 나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수많은 마리아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특징은 조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행동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온 은혜가 바로 마리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은혜는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받은 은혜를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은혜는 자라지 않습니다. 수많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야 합니다. 환대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언어,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성탄절을 보내므로 올해도 역시 그냥 갔다, 주님의 나심이 아닌 주님의 나심을 이용한 나의 기쁨의 성탄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